4절까지만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좀 더 복된 삶을, 또 평안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재미있고 활기차고 역동적이기를 원하고 날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패배자, 또 흔들린 자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장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장기를 두면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엄청나게 이기고 일방적으로 싹 이기고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지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봐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날까 해가지고 이제 책방에 가봤습니다. 책방에 했더니 장기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책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기에도 정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석을 모르고 그냥 망과대로 동네 장기 두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장기를 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장기를 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또 기뻐하고 또 세워지고 또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다. 신앙생활의 정석이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가? 그 구체적 내용이 1절과 3절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만 해도
제가 1,000불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노트북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 저기 뭐야 박물관에 갖다 둬야 될 정도의 그겁니다. 지금은 뭐 근데 200불 정도, 300불 정도만 돼도 그거보다도 옛날 2000년대에 샀던 그 노트북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300불만 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간이, 세월이, 세상이 확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변해가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려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의지해보고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급격히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갑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갈치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곤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또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과 3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즉 이거 하나 쓰면 종합하게 되면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난 자는 믿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균형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른 신앙생활의 입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 기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우리의 모순된 점을 또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순되었죠?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조롱하고 또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와 끝없이 분열을 잇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모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말씀과 계명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냥 내동댕이시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여지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자,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가 바르게 균형 잡혀서 바르게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순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향하여서 양다리 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석을 모르게 되면, 정석을 못 두고 바둑과 장기를 두르게 되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약점이 딱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정석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잡혀지지 않았다면 그 사탄의 한 방의 공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끝없이 다시 재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 하면은 진정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우며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와닿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목사 앞에서 질문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진정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날카롭게 사탄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또한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자기 능력의 수십 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쭉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껏 잡고 쥐고 흔들고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탄의 계획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뒤엎어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다 와르르 무너졌음을 갖다가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독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공산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시온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기본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생각하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사탄의 종로 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결국 심판과 저주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지옥불에 던져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에 있는 자만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에게나 지금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나 글자가 없는 저 밀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2000년이나 1000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절대 진리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그것을 갖다가 믿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또 우리는 또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일을 구원을 권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점점 희미하게 됩니다. 희박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 속에서 그 진리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목사들에게서 그런 진리가 변질되는 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진리를 진정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이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전에 동영상 이게 보다가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 근데 왠지 절에 가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자기는 자주 절에 간다. 난 그것을 동영상에 보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슬펐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있죠, 요새 우리 주위에 명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요가라는 요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요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도 철학입니다.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절간에 가서 고요하게 나 혼자 있는 것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절간에 안 가지만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진짜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에 나의 현실 속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잠시 잠깐의 거짓된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면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잠자게 되면 아무 것이 걱정 없지 않습니까? 장자라는 책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에는 아주 고달프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게 되면은 자기가 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중노름하면서 하루 왼쪽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밤에 또 그렇게 화려한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걸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장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절에 가서 명상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잠시 잠깐의 마약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곳에 빠져들게 되고 그런 곳에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것에 많은 유혹을 받고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물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잠자는 것밖에 그런 평안이 지나지 않습니다. 깨나 우리는 똑같이 걱정하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요만한 나뭇가지를 잡고 야, 나 살았다. 과연 그 살았다는 것이 몇 시간 정도 가겠냐라는 겁니다. 좀 가면 이제 체온 저하증이 일어나겠죠. 좀 가면 이제 지치겠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거대한 방주가 거기 동동동 떠가지고 쭉 옵니다. 거기에 올라타야죠. 그래야 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명상이라든지 뭐 절간에 가는 거라든지 뭐 등산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요 자그만 나뭇가지 붙잡고 덩덩덩덩 떠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물대로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수고가 문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흐지부지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불교에 가면 뭐 크리스마스 때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가지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교회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요. 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노래했다는 그런 뉴스 들으면서 야, 참 멋있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너무 명확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6절부터 쭉 우리에게 10절까지 말씀합니다.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증거를 받은 분이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누구의 증거를 받았냐? 인간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박사, 유명한 학자, 유명한 적지가 독재자의 그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동치는 이 땅이고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는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 사람은 야 거기 안전하지 못하니까 잠깐 나와 그 여기가 더 안전해, 여기가 더 든든해, 이 성이 더 커 라고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슬그머니 그 성을 여호와께 피한 것을 갖다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접시 게임 끝입니다. 이 비슷한 역사가 그 역사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가 전쟁을 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야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야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나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 그 무기 좀 줄여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래 너희들 불가침 조약 영원히 너희가 신나게 살자. 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이 멍청한 카르타고가 그걸 갖다가 오케이 해서 사인해가지고 자기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스스로가 무장해제. 고통을 타가지고 로마 제국을 탁 쳐들어가지고 그대 포에니 전쟁이 로마 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역사는 일본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풍신수리 죽고 임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돼가지고 한 성을 정확하게 그 성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성을 아주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죠. 오사카 성인가 그래요. 그 성을 갖다가 차지해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의 대군과 결전합니다.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 주위에 해자 있지 않습니까? 깊은 해자가 너무나 든든해가지고 적은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1년, 2년,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성입니다. 하도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할 수 없으니까 야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그 해자를 메워라. 그러면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앨름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해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성을 무너뜨렸죠. 그래가지고 패자가 되어가지고 명치 유신 때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을. 자, 왜 이걸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가 더 좋아, 저기가 더 멋있어, 저기가 더 든든해, 저기가 너의 생활을 너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섣불리 귀를 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래야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